오늘 2021년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을 다 돌아보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1년 동안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어려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나간 1년 동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어요. 몇 도나 되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날씨 뜨는 거하고 우리 집사람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뜨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 보니까 영하 17도야, 오포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포 있잖아요. 오포, 여기는 모르겠어요. 영하 17도고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로 나오더라고. 엄청 추운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 내가 잠깐 그 인터넷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 쪽에는 폭설이 50cm 이상 내려가지고요, 배가 저기 정박해 있는 배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바다로 침몰한 배가 무슨 열몇 척이나 된대. 큰 나무들이 눈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눈 피해가 그쪽에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잘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요한복음 1장은 한마디로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날씨를 볼 때에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쫙 비치면서요, 날씨가 맑고 청명하고 좋은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먹구름이 꽉 껴가지고 아주 캄캄하면서 궁징맞게 그냥 비가 오고 그러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날이 좋으십니까? 맑은 날이 좋으십니까? 먹구름 끼고 비 오는 날이 좋으십니까? 맑은 날이 좋으세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커튼을 탁 올리면은요, 햇빛에 쫙 쬐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근데 일어났는데 내다보니까 산은 푸였고 하늘은 시커멓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감정이요, 좀 이상해, 우울하고 안 좋더라고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아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 철천지 어두운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노아 시대의 죄악이 덮여 있었던 것 같이 죄악으로 이 땅이 창궐해가지고 진짜 영적인 암흑 가운데 죄악으로 창궐한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뭘로 오셨느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그 400년 동안이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쫙 빛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여러분, 한 30일 동안 햇빛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날 눈 뜨니까 쫙 그 햇빛이 떴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날아갈 것 같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400년 동안 해가 안 뜨다가 400년 만에 해가 떴는데도 사람들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몰라가지고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살다 보면 그 어두움이 그냥 새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좋아하지도 않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환호하지도 않아.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유대의 문헌을 갖다가 참고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빛을 누구로 보느냐고 하면 메시아로 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어떤 다른 종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교 누가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빛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로구나,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그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 속에 표지라가 되어 있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어디에 앉은 백성이요? 흑암이요, 흑암.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이 뭘 봤다고요? 큰 빛을 봤다. 아니, 조그만 초롱불이 아니라 거대한 큰 빛을 봤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사망의 땅, 바로 나와 있잖아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고요. 그래,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둠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얘기해요. 흑암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 가운데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 그러니까 사망의 땅과 그러잖아요.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죽음은 뭐냐고 하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자,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가서 없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었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셔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두움 가운데서 살다가 마귀가 리모컨하는 대로 살고 죄악에 이끌려서 죄에 매여서 그러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지옥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고 하면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본문 말씀 5절까지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간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남으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리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2절에도 태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장 1절 말씀의 태초는 어떤 태초를 얘기하느냐고 하면 1장 2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다른 태초예요. 아니, 한국말로는 태초야. 근데 본 뜻은 어떤 뜻이냐고 잘 보세요. 1장 1절의 태초에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이 태초는 언제냐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는 태초가 아니고 그 영원 전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 그보다 훨씬 창세전 태초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거는 그냥 말로만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함께 계셨다고 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 그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뜻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때만 계신 게 아니고 그때도 계셨고 창세기 1장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창조하시고 난 그 뒤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해 보면 여기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2절의 태초는 뭐냐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태초에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것을 그렇게 알 수 있느냐고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까 요거는 뭘 얘기하면 창세기 1장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의 태초는 1장 1절의 태초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3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한 것을 보니까 요 태초는 창세기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태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여기 계셨다라고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때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 창세기 1장 태초서부터 얘기하면 여기 만물을 함께 만드실 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분이셔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함께 거했다, 함께 살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그 예수님은, 이건 적용이에요, 이제. 적용적인 문제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얘기하고 2절에서 얘기하고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지금. 반복하고 난 뒤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것과 같이.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이해가 되세요? 너무 어려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또 뭐 하고 싶으냐고 하면은 우리들과 함께 사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세전에. 그리고 태초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시면서 결국 뒤에 가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왜 오셨을까? 물론 마태복음 1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함께 계셨다,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서 보면은 그런 거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함께 살았던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로구나.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국밥같이 우리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 혼자 열심히 여기서 생활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전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예수님은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갈 때 예수님은 교회에다가 잘 모셔놓고 안녕히 계시라고 모셔놓고, 그리고 여러분 혼자 나가서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어요? 아니, 그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에나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에나 미팅을 할 때에나 회식 자리 갈 때에나 여러분 가정 있을 때에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 이렇게 살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함께 있는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면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거야. 내 맘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잘못되면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함께 거하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뭐 하려고?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건 뭡니까? 24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잘 때는 저녁에 잘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 깨어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두 가지지 하루 24시간 딴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어느 일정한 시간만 잘라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 1년 12달을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어떤 일정한 시간만 잘라서 주일날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월요일도 마찬가지고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들 그거 자꾸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걸 늘 인식하고 사셔야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 잃어버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못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타락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왜 그러느냐? 세상에선 주님과 같이 안 살아. 교회에서만 그런 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안 버려.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떠나지도 않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낭떠러지에 매여 달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 내가 망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실까? 누구하고 함께 하실까? 대답 좀 해봐요.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이번 성탄절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니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나와. 근데 임마누엘인데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시작.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는 없어. 그냥 함께 한다고만 나오지. 그런데요, 성경을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봐야 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괜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이름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누가 뭐 장명소에 가가지고 돈 내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은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예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고 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먼저 이름을 얘기하는데 1장 21절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고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뭘 그렇게 같은 장에서 두 번을 얘기를 할까? 근데 이 말씀을 뒤에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잘 보셔야 돼요.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어떤 사람하고 함께 계시느냐? 1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으면 하면. 아니 우리 주님은 아무나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기 자녀하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놉니까? 여러분들 자녀하고 놀잖아.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하고 함께 하잖아. 누구하고 같이 삽니까? 여러분들 자녀하고 같이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데 누구하고?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정말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하고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려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이사야서 4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극한 혼란과 극한 고난과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내 거야. 내가 지명해서 불렀어.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사람이 물 가운데로 가면 일반 상식적인 것은 뭡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일반적인 것은 뭡니까? 그 불 속에서 타서 죽는 거예요. 극한 환난, 극한 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코로나가 덮칠지 모르고 아니 내가 어제 저녁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요 외국에 있는 저명한 의사가 예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30억 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몇 명? 30억. 그러니까 30억이 코로나에 걸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누구도 마음 놓고 못 살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진짜 우리의 생명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호등에서 신호 기다리고 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돌진해서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언제 그런 일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나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 사는 그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어쩌다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어주시면 하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두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머리 위에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의 창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그분 때문에 살았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들과 더불어서 주님이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일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실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사명의 골짜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주님은 그 이후에도 늘 함께 계셨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셨듯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자든지 깨든지 1년 365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